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이런 새벽에 어찌 보면 성경 공부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성경의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색, 무치구, 무형성, 비물질이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이라고 말할 때는 형상이 없다.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없고 무색, 무치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면서도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내야 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4구절로 대표해요. 그렇죠? 4구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6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하나님이 동등됨을 여기자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체에 뭐라 그랬어요? 형체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믿음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 메모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몇 가지나 알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것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뭔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무엇을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 병든 자가 말이죠. 하나님 나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것은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그거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약속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것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치 병든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한 절만 안다 하더라도, 병든 자가 그 한 절 말씀만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그 한 여인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했음에도 병은 좀 더 중하여져 가고 돈은 다 떨어져 가고 더 이상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가서 만지기만 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멀리 가서 예수를 잡힐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하느냐, 약속을 잡고 있느냐, 약속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치 오늘 여기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리얼하게 성경을 보려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자기 동네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막막한 겁니다. 아니, 나에게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 것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그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뜻이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아주 맹세로 뭐까지 하셨어요? 보증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가 죽게 얻을 줄을 생각지도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에 보증하고 보증에 또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짐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에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을 한번 보세요. 네? 저는요,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53장이네요. 자, 시편 53장 1절, 53편 1절.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1절 읽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감독할 자가 없고 자기를 어떤 이렇게 지켜보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는 부패하고 어떤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 앞에 감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 행동 자체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계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다. 어떻게 문제일까요? 우리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잘 안 보시죠, 여러분? 디도서 그냥 무슨 큰 말씀이 있으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디도서, 자, 1장, 16절. 자, 아까는 하나님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들은 가증하고 부패해서 악을 행한다. 자, 그러면 16절, 디도서 1장 16절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시인을 해요. 그러나 뭘로서는 부정해요? 행위로서는 부정한다. 행위로서는 안 해요.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자예요? 역시 가증한 자다. 우린 가증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가증한 자가 되지 마시고, 또 그들은 복종치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시인하나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누구의 현실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왜요? 전도하라 하지 않아요. 봉사하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행위로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볼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야, 내가 지금 내 신분이 이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자기 힘쓰고 부지런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지금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까?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찬송했죠?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띄워주는 일만 합니다. 그냥 심령에 깨우침을 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어저께도 썩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나 주일날만 어찌 보면 관념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다. 교회에서 봉사하자. 봉사도 성령으로 합시다라고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을 행위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고 아주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니까.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또 보증하고 맹세하시고. 어떤 약속이요?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되시고, 찾으라 찾는 자가 되시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수단, 내 방법, 내 노력, 내 기능, 내 지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요,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은 소망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10억 가진 사람이 20억 갖고 싶고 20억이면 100억 갖고 싶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자식에게 20억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겠다라고 아예 약속까지 하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재판에서 나 다시 내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돌려주어라 하고 지금 반환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세상은 이렇다. 예. 부모님이 20억 재산을 주면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해야죠. 어머니가 병져 누워졌는데 돌보지도 않냐고. 아버지가 돈 좀 달아, 내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다시 너희들하고 신세 안 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서 뭐 하게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내가 준 재산 도로 내놔라. 재판에서 이제 이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느냐는, 얼마만큼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발행한 이게 약속어음 아닙니까? 이 약속어음을 오늘 결제해 주세요 라고 결제로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는가요?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도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에게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 한 것도 우리에게 지금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은 성락교회입니다. 21세기 성계베레아 서울 성락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산 예배당이 통합이 된 이후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길, 또 주님의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수의 이름 2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